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마치 무언가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말끔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평일에는 로마서라는 은혜롭지만 쉽지 않은 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치가 아프죠. 지난 주 중에 제 아내가 로마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 골치가 아프다 했는데, 그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의 묵상도 도울 겸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쉽지 않은 본문들을 묵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제 머릿속에 떠다닙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붙잡아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있는데 꽤 큰 주제인지라 아직 여러분에게 나눌 상황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된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학 공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눔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전개된 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그 초반부 내용이 같은 시간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져온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 후에 베드로가 와서 무덤이 비었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그런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음을 보고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 이 마리아가 천사들과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들은 게 먼저일까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인지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러나 이 문제를 골치 아프게 여기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우리 같은 현대인 뿐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도구를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 주장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몇 가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의 근저, 그 뿌리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다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시신 처리에 대해서 논란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래된 이런 문서들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그를 만났다고 하는 예수가 환상이다, 아니다, 그냥 영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간절히 바래서 허상을 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맞서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주장 자체를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도 근대적인 과학적인 시각을 걷어내고 바라본다면 누가나 요한의 기록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먼저 들었다는 점과 여인들의 보고를 듣고도 남성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책을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의 저자인 리 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은 예일 법대 출신의 언론인인데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미국의 유명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니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고대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역사책이나 고고학 책 등을 이 사람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기울어질 무렵에 기독교 안에 최고의 신학자 13명을 만나서 자기가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책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죽고 부활했느냐에 대해서 이 권위 있는 신학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각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흥미롭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그 학자들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고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여러분 중에 영 시간이 없고 또 문자는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영화를 찾아보십시오.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판매하는 것은 좀 찾기 어려웠는데 유튜브에 공짜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한번 시간 되면 조만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앞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고 여인들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와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무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뒤돌아서 이렇게 무덤 안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그 자리 머리편과 발편에 하나씩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 지금 마리아는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는지가 마리아의 말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는 어떤 아저씨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천사를 만나면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주로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잉태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들에 나가서 목자들에게 알려줄 때도 그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도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때 이 여인들이 두려워했다고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천사를 보고는 누구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게 위험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 천사를 분명히 만나고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속에 있었고 마리아는 그들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조금 더 놀랍죠.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서 천사들과 대화를 끝내고 몸을 돌이켜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고 그제야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봤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사들은 무덤 안에 있었으니까 무덤 안이 뭐 조금 어두웠을 수도 있고 또 거리도 약간 떨어져 있을 거니까 아마 그랬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로 마리아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요즘 살아계실 때 만나봤던 사람이고 자기를 고쳐줬던 사람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부활장과는 분명히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이 우리가 뭐 성화 이런 데 나타난 것처럼 뭐 예수님이 광명한 빛을 두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 마리아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예수님을 동산을 지키고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사람으로 생각했고 예수님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육적으로는 번쩍번쩍 빛나는 찬란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활은 영적인 차원에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육체적인 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 제자들은 분명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고백했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약간 다르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난 천사도 실제고 예수님도 실제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신 코앞에 계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하시고요. 거기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제 약속한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져 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 바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세계사에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황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주전 539년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자기의 원래 나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요. 도대체 고레스가 하나님을 언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야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그것도 보통 종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여기서 너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를 기름 붓고 메시아로 삼았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고레스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고레스는 하나님도 몰라요. 그가 유화정책을 편 것은 자기 제국이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돌려보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한 정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져 간다 싶으니까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유화정책을 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의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레스는 단지 자기 야욕으로 바벨론을 점령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뒤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치 고레스가 이 일을 스스로 한 것처럼 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를 자기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온 우주를 찾아 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후 5시 36분에 실시간 세계 통계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제 오후 5시 36분 기준으로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 출생자가 27만 명이고 사망자가 13만 5천 명, 출생자가 한 배 정도 되죠.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통계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인류가 이 지구 위에 살아온 이래 무수히 많은 나라가 서고 멸망했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폐비되었고 지금도 역사상 냉전 체제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잡은 지 한 30년 되었는데 벌써 미국의 패권이 여러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중국 어디 있느냐? 그러면 머뭇거려지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면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까 너는 나의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사람. 아예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지만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여주신다는 점에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 없습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 홍해 속을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지면에서는 메추라기가 깔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못 믿지? 나라면 쉽게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죠. 만약 지금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 아니, 홍해도 갈 것도 없다. 여수 앞바다가 갈라진다. 그러면 공구병 때려치우고 순회전도자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역사를 보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제대로 못 지켰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는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아리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는 이야 이런 게 하늘에서 내리네 그거 참 신기하다 하면서 먹어보면 만난다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 여기는 그냥 이슬이 이렇게 내리면 이게 굳어져서 그렇게 되나 보다 이 지역은 뭐 이런 게 내리는 지역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하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고 신약의 모습을 우리가 봐도 당시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멸망받는 그런 모습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갈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지만 로마서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만물에 드러나 알게 해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신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계신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도 확실히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나타내봐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행복이 넘칩니까? 교회에서 뿌리는 전도지 내용 중에 유명한 이런 내용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면서 그 아래에 이제 자기 교회 이름을 딱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신앙의 방황이 끝날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면 믿음의 방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겠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방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찾아가거나 좋은 목사를 만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겠지만 그런 것으로 결단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는 명확했던 것이 하루만 지나면 흐릿해져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실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 흐릿할 수도 있어요. 방황을 하느냐 마느냐, 흐릿하냐 아니냐 라는 문제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각자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성경대로 믿어가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가는 것이지, 자기 안에 확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좋은 교회나 목사님이나 설교도 쓸모없어요. 그런 것 찾아다니는 사람은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회나 목사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교회나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냥 바로 찾아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손에 잡힐 듯이 나타나시거나 역사해 주실 때도 있죠.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 붙들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 기도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 눈에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만, 우리 집에 이 문제만, 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응답해 주실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삶에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꾸 그거 회상하고 그거 되뇌이고 그거 의존하고 그거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거 붙들면 안 된다 이 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마리아가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덥석 붙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콩콩 뛰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한동안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하도록 주님이 놔두셨어요. 그러나 잠시 후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두시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숨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꿈에 아니면 내 실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것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적 붙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간증거리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붙들면 놓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소리만 평생 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놓고 오롯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혼란스러울 때라도 주님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등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주지 않으셔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참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또 우리가 서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